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3번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 3번의 만남 중에서 3번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3번째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는데 3번째 만남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굳이 제자를 만나자고 하셨는지 아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바쳐 사역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스승이 없는 채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했던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첫 만남의 장소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순간을 또 배우고 훈련했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걸고 열정적으로 함께 감당했던 사역들, 그 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가르침과 또 감동, 그런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했던 그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갈릴리로 불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 간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베드로의 주도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한밤중에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를 얻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정체성을 이 제자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정체성에 맞는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다시 바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하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고기를 좀 잡았냐 하는 질문, 단편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거기가 맞냐? 진짜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맞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서 애쓰고 있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더냐 하는 질문도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를 쓰고 있지만 아무 열매 없이 무기력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거기서 고기 잡고 있냐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왜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냐 하는 의미가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하는 질문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질문 앞에서는 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모습,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믿기 전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니 그냥 세상 사람처럼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맞냐?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기가 맞냐? 네가 하는 행동이 거기가 맞냐? 네가 추구하는 기준이 너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기준이 되냐? 이 질문 앞에 서고 그 질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또 이 안에 담긴 의미들을 지난주에 쭉 나누다 보니까, 또 제가 그 질문의 의미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나무라고 야단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설교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 거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막 야단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심하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왜 그러고 있냐? 야단쳐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심한 듯이 야단치고 있는, 답답하다는 듯이 나무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질문을 할 때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자리를 떠나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애를 썼다는 것을,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아시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다 알면서 질문하는 그 의도가 뭐였을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앞과 뒤를 잘 보면은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얘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들아 라고 부르는 이 부르심은 부모가 아이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얘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그리고 이것이 부모가 아이들을 부를 때의 표현이라면,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승으로 가르침만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훈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부모의 심정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거기에는 훈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고기가 있느냐?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들을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래서 막 훈계하고 이것으로 끝내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겠지만 사실 화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강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야단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바른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기를, 그래서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훈계할 때 담기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가 고기가 있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해한다.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노력했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허무해한다는 것을 안다. 사실 고기 잡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3년 동안 따랐는데 그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고기가 있냐? 이 질문을 묵상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만 가지고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고쳐야지, 이렇게 마치 훈계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묵상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그것과 아울러 이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데, 그 정체성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허무해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방황하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얘들아, 부모가 아이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다 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이어서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고기가 있냐 물어보고 없다 하고 끝나버리면 훈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나무라고 훈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패에 빠져 있는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한 훈계가 아닌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건져내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마음으로 지적하신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해결책을 내주시면서 그 빠져있는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요, 이 굳이 오른편이라고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왼편도 있고 뭐 뒤편도 있고. 그 사실은 고기가 정말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면 배 근처에 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많다면. 근데 굳이 그 고기가 오른편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데나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네.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봐야 합니다. 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이 바로 이 사건과 거의 똑같은 만남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 수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그때 처음 만났던 그 사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기적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던져라 하는 그런 의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기억하는가?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시험 같은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다행스럽게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경험한다면 뭘 기억하셨겠어요? 그냥 고기를 잡았네, 이렇게 기억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때 주님이 그랬었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지, 그래 내가 그때 변화받았지, 내가 그때 내 인생이 달라졌지, 그리고 나는 지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지 하는 그런 깨달음들을 얻게 됐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예전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세 번째 만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땐 다른 데 가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고 충만을 받게 되고 그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요. 늘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세상 옛날의 모습이었던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꿈꾸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치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움켜쥐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갈릴리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갈릴리에서의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 그리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경험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들, 변화됐던 시간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웠고 훈련했던 천국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가르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의 인생을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아왔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잘 마무리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곁에서 쉬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나 질문해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그 모습을 고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있느냐는 질문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정체성에 맞는 자리에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보면,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면서 해결책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동일하게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정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며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